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8번째 시간이에요.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죠? 동명이인이 많은데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인물 또한 동명이인이죠. 우리 먼저 에녹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네, 가인의 아들로 성주였던 에녹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가인의 계열의 에녹과 오늘 셋의 계열의 에녹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 얼마나 이뻤으면, 그죠? 얼마나 이뻤으면 확 데려가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한번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녹이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낳은 아들 에녹과 다르다고 했어요. 동생을 죽이고 부모를 떠나간 가인,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곳에서 문명을 발전시켜가며 자기들끼리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휘황찬란한 어떤 뭐랄까요?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고자 노력했지만 사실 그곳에 가장 중요한 한 분이 안 계셨죠.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유랑하는 인생 같았던 그런 누구예요? 셋의 계열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그때 에노시라는 아들을 낳고, 그쵸? 그때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누굴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휘황찬란한 대형교회, 대형교회도 예배할 수 있죠. 근데 어떤 건물이나 외형적인 성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그곳에 계시게 하지 못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전 봉헌 기도 중에 뭐가 있었어요? 이 천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죠? 이건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양 수천 마리, 소를 수천 마리 잡아서 제사 드려도 하나님이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녹은요, 아담의 7대손이에요. 7대손이 뭐예요? 7대를 내려가서 태어난 아들, 그렇죠? 족보에 나타난 야렛의 아들이죠. 오늘 말씀 족보에 나와요. 흔히 우리가 에녹하면 딱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게 뭐예요? 승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 그렇죠? 성경에 승천한 사람이 2사람 나오는 거 알아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2사람 나오는 거 알아요? 누구예요? 에녹하고 하나는 예수님? 예수님 죽고 승천하셨잖아요. 누구예요? 에녹하고 엘리야, 그렇죠?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녹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고요, 교회에. 그리고 엘리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죽음이 무섭거든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면 이게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정도로 기억하게 하는 에녹의 삶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걸어가다가 호련이 확 들림받아가지고 휴거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에녹 같은 삶은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삶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왜? 에녹이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 영생을 누리는 천국으로 옮겨졌으니까. 그게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에녹의 삶은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백성을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구원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삶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이 에녹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추적을 해볼게요. 일단 승천하고 싶은 분
뭐 질문해볼게. 당연히 승천을 하고 싶죠. 근두운이라도 타고 승천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하늘로 바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걸 꼭 그것만을 승천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에녹의 삶의 승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교회에서 설교하기를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이제 이 승천을 설명할 때 바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 삶의 설교를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승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런 찬양 알죠?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가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이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제가 음을 안 붙였어요, 일부러. 여러분이 더 헷갈릴 테니까. 해마다 수능 시즌이 되면 애들이 엿도 붙여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언제 교회 왔냐는, 한번 고3 때 얼굴 한번 안 비춰냈던 애들이 수능 시즌이 되면 와가지고 특별 기도다 뭐다 해요. 그렇죠? 승천을 원하는 거죠. 어디로? 서울대로, 연고대로 승천을 원하는 거예요. 승천이 돼요? 승천 원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련히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승천을 원하는 거예요. 뭐 대학 올라가려고 하는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제가 대학 청년부를 오래 맡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원하는 대로 승천한 애들을 거의 못 봐요. 그럼 걔네들이 기도를 안 했냐? 기도를 했어요. 걔네만 한 줄 아세요? 그 부모들까지 동원돼서 기도했어요. 부모만 했어요? 온 교회가 동원돼가지고 수능 전주에는 와가지고 안수 기도까지 목사님들이 해줘서 받는 교회들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학이 떨어지죠. 왜?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방식의 승천을 사람들이 꿈꾸고, 이게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애들 잘 되고, 대학 좋은 데 가고, 직장 잘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해봤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너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안 죽고 막 이런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놓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딴 사람 만나죠. 좋니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넌 좋냐 진짜? 난 이렇게 힘든데 너도 좀 아파라, 이런 노래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의 삶에 그런 승천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사실 우리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거 거의 못 봐요. 제가 거짓말을 해요? 아니면은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기도 안 해서 여러분 직장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승진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어서 여러분이 지금도 대출을 갚고 이자가 오르는데 집값은 떨어지는 거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내가 낳았는데 내 애들 같지 않아. 말을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미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하자가 발생할 때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냐고요? 그러면 예수 하나도 안 믿는데도 그렇게 부자 되고 그렇게 대단한 높은 위치에 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독교는 사실 세상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실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밟고 어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나를 따르려면 뭐라고 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죠.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의 형틀 아닙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을 열어두라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거 아닙니까? 나도 승질이 있죠. 뒤에서 빵빵거리면 내려서 욕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런데 나는 죽노라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똑바로 신호 보고 갔지만 저 사람이 욕하니까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예수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감내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서 반응하지 않는 거 날마다 죽는 거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말이 쉽지. 그냥 싸우는 게 훨씬 편하지 않아요? 나도 힘 있는데 그렇죠? 나도 얼마든지 갚아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에는요 승천보다 예수 믿고 나서 동행하는 게 어려워요. 왜 오늘 제목이 동행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냥 확 올라가면 천국에 올라가 서 있으면 이건 무균실 아닙니까? 천사들하고 같이 찬양만 하면 돼요. 박자를 놓칠지 모르지만 천사들하고 그냥 찬양만 하면 돼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믿고 바로 승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얼마나 오랜 기간 예수님 오시길 기다려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을 기다려요. 그렇죠? 이게 짧지 않으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 1시간 참고 밥 먹는다면 그거 누가 못 참아요. 근데 한 3, 4일 굶겨야 겨우 밥을 준다 그러면 참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한 달을 참아야 된다 하면 이건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단거리 경주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거든요. 뭐라고 해요? 장거리라고 하잖아요. 마라톤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지치는 거고 그러다가 넘어져서 주저앉아도 있고 그런데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게 성경이에요. 동행이 승천보다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한테 교회가 자꾸 승천의 환상을 심어주면 사람들이 그게 안 일어나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요. 그런데 동행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 내가 삶 가운데 비록 넘어지고 예수님과 보조를 못 맞춰갈 때라도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지. 주님과 동행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승천의 간증들은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와가지고 다 초청하면 간증을 하시잖아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럼 그 간증은 뭐예요? 저건 진짜 로또야. 인생의 로또 아닙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매달렸는데 난 또 안 돼. 똑같이 하는 그 방법도 가르쳐줘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자녀들 이렇게 교육하면 이렇게 된다. 내 새끼들은 백날 그렇게 해도 안 돼. 저 새끼들은 다 저기 갔는데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온통 쏠려 있는 게 승천에 대한 관심이니까 나는 하늘로 오르고 싶은데 거기 못 올라서 늘 안타까워하는 것이 내 인생이라면 이거 잘못된 거죠. 오히려 나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걸 애통해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길로 못 가는 걸 애통해야 돼요. 남들이 넓은 길로 갈 때 나도 글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애통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성도 아닙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승천은 비상섭리라고 해요. 비상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상적이지 않은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하시거나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기도 응답받았다 할 때 대부분 그런 간증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비상섭리인 이유는 하나님이 늘상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가 비상적인 섭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그런 방식으로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교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알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비상섭리예요. 일상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게 하세요. 동일한 일들을 겪게 하시고 그걸 네가 극복하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면 해결될 거라는 환상,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환상, 이런 건 갖지 마세요. 교회가 그거를 잘못 심어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로 가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얼마든지 그 로마 군사들을 멸절시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못 내려오네, 바보, 지 하나도 구원 못하는 게 무슨 사람들을 다 구원해, 이렇게 놀려도 그걸 참을 수 있는 진정한 내적인 힘, 그죠? 이게 힘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누가 갑질을 하면 내가 걔를 못 이기니까 그냥 들어오도 참고 있는 건 힘이 아니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참아내면서 그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게 이게 능력 아니에요? 이게 진짜 힘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사신 거잖아요. 그쵸? 뛰어내려라. 안 뛰어내리셨어요. 성경에 써있지 않냐?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받아줄 테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난 그런 쇼하려고 능력받은 게 아니야. 그쵸?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에녹 얘기를 하려다가 왜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에녹의 삶이 단순간의 승천으로만 기억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녹의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에녹은 단 한 번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들려서 올림받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걸은 적이 없어요. 이건 성경이 자증을 하죠. 단지 하루하루 내가 오늘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까? 이렇게 하루하루 365일을 살았고 이렇게 365년을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호련히 그를 데려가셨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승천에 집중하면 안 돼요. 동행에 집중해야 돼요. 에녹의 이야기는 동행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성경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신비로워요? 저는요, 제일 신비로운 것은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애들을 낳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얘네들이 처음부터 우리 걸음걸이 맞춰서 걸을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안 되죠. 그럼 누가 보조를 맞춰야 돼요? 내가 업고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좀 걷기 시작하면 그거 몇 번 넘어져도 손 붙잡고 걸음마 하는 애들 그걸 데리고 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걔가 어느 정도 장성해서 걷고 뛰게 되겠죠. 어느 순간에 나보다 더 잘 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때까지 참아주는 거 아닙니까?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넌 왜 태어났는데 젖을 어제 그렇게 많이 먹고도 못 뛰냐? 이러면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아닌 거죠.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거룩함이 벌써 나의 경지까지 와야 되는데 너는 겨우 거룩말을 하고 있으니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러시면 여기 다 탈락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다 탈락이죠.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같이 거기 주저앉으셔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손 붙잡아 일으키시고 야 이렇게 걸어봐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느 때 다리에 힘이 돋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걸을 그날이 오겠죠. 그럼 하나님이 너 잘했다 진짜 칭찬하시면서 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걸 목적으로 해라.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라는 삶 아닙니까? 이게 장성한 분량이거든요. 이 믿음의 단계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성도의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동행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 뜻을 꺾고 죽기까지 순종하기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향해 가는 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종교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방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합체되기를, 맞춰지기를. 동행은 뭐냐면 나는 부산 가고 싶은데 쟤는 서울 가고 싶으면 동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성도의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못 뛰어도 되고요. 막 잘 못 걸어도 돼요. 다만 뭐예요? 방향이 같으면 돼요. 무슨 방향? 천국을 향해서 목적지가 같고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그리로 가겠다. 내가 지금 기어가지만 아버지가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실 수 있다. 목적 방향이 같으면 돼요. 나는 지옥 갈 거야. 나는 지옥으로 갈 거야. 하나님 천국 계시면 나는 지옥으로. 이런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돼요. 에녹이요. 승천 이후의 삶을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죠. 365년 이후에 승천을 해서 하늘에서 지금 에녹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한옥에서 진짜 분양 좋은 거 받아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에녹은 무슨 기록이 있냐면 21절 눈으로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남과 하나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전반기 인생이거든요. 에녹의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는 어떻게 되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녹의 삶이 짧은 한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남자의 인생이 보여요? 행간에서 보여요? 에녹은요 평범한 일생을 살았다 이거예요. 한 여자를 만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가정을 이루어 아들을 낳고 그쵸? 보여요 이 행간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일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때로는 인생의 고민들을 겪어가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이한, 특별한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어요. 애써 그걸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에녹이나 우리나 같다는 거죠. 그 삶이 그 삶이에요. 인생이 다 그렇게 허락된 대로 가는 거예요. 다 얘기하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되죠. 그래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 길로 가라 하셨고요. 여러분이 65세가 돼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전기를 기록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전기를. 근데 여러분의 전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끝? 전기 같지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위대한 에녹의 전기를 보면 딱 이것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전기.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하나님 외에 그거 하나님을 빼면 그건 위인도 아니고 뭐 대단히 본받을 만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위인들을 만날 때 주눅 들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은 놈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윗처럼 강간하고 살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주눅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을 볼 때. 그럼 뭘 봐야 돼요? 그들을 인내하시고 그들을 바꿔가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면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위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이야기는 그들은 하나님 없으면 꽝인 인생이다. 그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 이거밖에 안 보여주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정말 평범해요. 저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일상이라고 하면 이 일상이 얼마나 반복돼요? 되게 반복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밥 해주고 회사 갔다가 잔소리 듣고 깨지고 왔다가 점심 잠깐 먹고 그때 기쁨을 누리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또 막 이게 매일 반복이 되고 또 주일에는 또 힘들게 여기 앉아서 1시간 이상 설교 듣고 이런 어떤 일상의 반복, 평범한 일상. 그런데 이 일상 가운데 예기치 않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동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이한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22절 볼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계속 애를 낳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 아닙니까? 그죠? 그냥 살았다는 거잖아요. 에녹의 인생의 후반기를 열어놓은 사건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드셀라를 낳은 시점이었어요. 65세에 낳았고 300년을 동행했다. 그 이전에는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죠?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은 기점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어떤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보니까 자기가 뭔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고 내가 왜 내가 아들을 낳고 나서 느낀 감정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300년 남은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인생은 동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의 이름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아이 이름이 뭐예요? 65세에 낳은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 무드셀라 하면 성경 퀴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왜?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 거의 진짜 소나무처럼 살았죠. 천년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할아버지는
한때 갓난아 비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에녹이라는 아빠가 300년이 지난 시점, 자기가 300살 되던 시점에 없어졌어요. 고아가 되었어요. 300살 이후에 고아라는 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따 계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첫 딸을 낳았을 때 딸 이름을 혜인이라고 할아버지가 그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따서 지어줬잖아요. 혜인, 은혜, 저는 이제 뜻을 은혜의 사람으로 받았어요. 그 이름은. 그렇게 했는데 얘를 낳고 나서 제가 그렇게 변했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에녹의 삶을 보고 내 삶을 보면. 근데 이런 생각은 해봐요. 저희 아내 탄생이 우리 가정에도 아내의 탄생이 아니라 아이의 탄생이 우리 가정에도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제가 처음 아웃리치를 일본으로 갔거든요. 첫 교회 사역지에서 광주 오포에서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 때 그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에 아웃리치를 갔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희 아내가 서울역으로 출퇴근을 하던 시점이고 한참 걸어와야 되고 한참 이런 어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부자였지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세류동이라는 지역에 수원의 후미진 곳에 살았고 거기까지 수원역에서 걸어 출퇴근을 했거든요. 수원역까지. 그러니까 되게 밤에 늦게 오면 무서워요. 되게 길이 혼자 걷기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열흘 정도 이렇게 아웃리치를 가니까 그 열흘 동안에 같이 있어줄 누군가가 와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희 가정이. 뭐 장모님이 되었든 뭐 언니가 누가 되었든 와서 같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사정이 안 맞아서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갔죠.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서 첫날 지나고 전화를 했어요. 저녁 때인가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되게 막 상기된 목소리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장모님 오셨냐 못 오신다더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임신을 했대요. 되게 생뚱맞죠. 누군가를 보내달랬는데 그게 누군가인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되게 생뚱맞죠. 그렇죠. 그치만 보세요.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엄마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엄청난 안정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움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듣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네. 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편안하게 아웃리치를 마치고 왔거든요. 이런 정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무드셀라가 에녹이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어떤 시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안 되는구나. 이런 어떤 그 마음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작정하고 그렇죠. 그렇게 걷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정황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갑작스레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죠. 그 당시 65세에 아들 낳는 건 사실 일찍 난 거거든요. 다른 그 족보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65세는 진짜 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나이였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은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 뜻이 있어요. 그 세머에. 왜 이런 이름이 있냐? 당시에 부족사회 아닙니까? 부족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부족 간의 전쟁이 돼요. 이 전쟁에서 성패를 가름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막 그 브레이브하트 같은 거 보면 막 창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나오죠.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그 부족에서 제일 용맹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을 낳고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의 전쟁에 패해서 졌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거, 그 부족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자기 아들을 낳는데 얘를 창 던지는 자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기 그 고대 근동사회의 정황 가운데서. 그럼 이 아들이 죽는 시점은 바로 우리가 멸망당하는 시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살. 969살은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가 시작된 바로 그 해.
모든 세상에 생명이 있는 기식이 있는 것들이 죽으네.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창세기 5장 보세요, 여러분. 5장 25절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어요. 몇 살에? 187. 라멕을 낳았을 때가 187.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 둘이 더하면 369. 창세기 5장 27절, 창세기 7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홍수가 시작된 때 노아가 600세. 600 더하기 369는 969. 소름 끼치죠. 969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됐고, 그쵸?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세요? 성경이 얼마나 무오해요, 그쵸? 놀랍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바로 홍수 시작의 해고, 그 이름과 같이 세상에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이 죽었어요. 멸망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말씀 자체가 이런 뜻을 함의하지 않습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을 때 이 아들이 생명이 다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니까 이걸 내가 경고로 받았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겠다. 지금까지 어찌 살았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앞으로 300년 동안 동행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뻐서 데려가시게 된 거고, 이렇게 우리가 정황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의 원리는요, 순간이 아니라 연속이라는 거죠. 계속 살아가는 거니까. 예수 믿고 바로 구원받아 천국 올라가면 다 예수 믿을 거예요, 누구라도. 근데 예수 믿고도 일상이 계속 오래되니까 지치는 거 아닙니까? 나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되지? 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되지? 이게 지쳐가는 거고, 서로 비교하면서 저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나도 주일에 갈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다 이거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그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순간의 은혜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동행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떤 때는 제대로 못 걸어갈 때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나랑 동행하려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라. 그쵸? 이런 의미가 돼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께 거역한 적이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동행.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쫓아가다, 걷다, 오다. 가다, 오다가 같은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는. 우린 컴이나 아니면 고 이렇게 나누지만 히브리어는 같아요. 오다, 가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걷거나 같이 오는 상태예요. 이걸 동행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동행은 하나님이 나와 떨어져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아까 그 계명 안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까? 유다서 말씀을 볼게요. 유다서는요, 그 신약의 뒷부분이죠. 예수님의 형제가 쓴 글이에요. 1장밖에 안 돼 있으니까 보세요. 2장 찾지 말고.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 되게 경건치 않죠. 마치 에녹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수천 년 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수천 년 전 사람. 근데 이 기록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심판과 재림의 기록이거든요. 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대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진멸할 만큼 악하게 살았는데, 에녹은 이렇게 살면 안 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본받지 말고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비록 힘들어도
비록 어려워도 난 이 길을 가야 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에녹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보잖아요, 눈으로. 이런 사람이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동행이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한 뜻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런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루하루 주님 말씀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승천하는 거죠. 그 승천은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가거나,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에녹은요,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증거를 받았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보세요. 신약이 에녹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요, 창세기보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요, 야, 너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야, 너 300년 살았냐 땅에서?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뭐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야, 너는 진짜 천국 오지 마. 너랑 같이 있기가 싫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넌 좀 더 살다 와라. 이게 아니라 너무 이뻐.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 갈게. 순교 아니에요. 이게 순교거든요.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이뻐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죽고 싶어도 순교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의 은혜 주시지 않아요.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맞춰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걷든 늦게 걷든 하나님 기다리시고 손붙잡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나도 이제 똑바로 걸었으면 좋겠다. 자꾸 넘어져서 엄마 아빠 힘들게 하지 말고 나도 좀 제대로 걸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는데요.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